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배워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교육을 받을 때 단순히 이렇게 지식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보면 지식이 바뀐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으로 따라서 이게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이 생각하고 실제로 느끼고 또 그런 것이 달라집니다. 그걸 이제 보통 정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는다라고 할 때에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가르치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이다. 라고 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이 나의 생명나무다. 그렇게 믿고 그것을 구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 할 때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의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게 말씀을 지식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유익인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에 그게 하나님이 날 징계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내 마음이 바뀌어야지 내가 바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모든 말씀은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한테 유익이 없는데 하나님 좋으라고 하나님만 좋으려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게 말 그대로 이 보물 지도를 보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 그대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보물 지도다. 바로 천국의 보물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천국의 보물을 내가 어떻게 캐내어서 누리고 쓰고 나누어 줄 수 있느냐.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나에게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은 것이다구나.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아직 그걸 보지 못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하고 틀린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한테 마치 사람들이 뭐 부동산 투자에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버는데 이제 좋은 정보가 있을 때에 그런 것을 막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그러한 거짓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그 사탄의 거짓된 유혹을 뿌리치는 가장 좋은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나한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게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은 그게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믿고 뭐 성경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이 선악과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윤리적인 그런 의미로 좁혀서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원래 선이란 말 자체에는 좋은 것이다. 영어로 굿이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악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원래 한자 의미 자체도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이라는 우리가 보통 그 윤리적으로 쓰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거죠. 말 그대로 선한 것이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죄악, 그 죄악은 죄는 바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윤리적인 개념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하냐면 이게 윤리적으로 죄지만 나한테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쁘다는 것이 말 그대로 손해를 끼친다는 거죠. 내 자신한테도 마찬가지고 그 나쁜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나를 해하는 것처럼 내가 나쁘게 행하면은 그건 나에게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의 원래 의미를 제대로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윤리적으로 선하지만 나는 나한테는 그거 지금 그대로 하면 손해 본다. 그 말 그대로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그 선악과 나에게 좋고 나쁜 의미다는 의미에서 선악을 이렇게 분리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선악과의 유혹이. 성경 말씀 읽고 참 좋다. 참 이렇게 그게 옳은 거지. 참 저렇게 선한 사람들 보니까 참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심지어 또 그것을 보고 또 감동도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면 부담스럽고 또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게 다시 말하면 나에게 즐겁지 않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런 선한 사람들 보면 뭐 감동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즐겁지 않다 이거죠.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그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은 좋은 것,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또 윤리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즐거운 것을 결국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결국 즐겁고 기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내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워라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들으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감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건 잘 알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도록 내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그 감정을 내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관점에서 봐야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 가정스럽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게 하나님이 뭐 안 좋아하시는 거야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을 해야 돼. 공감이란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앞에서도 나눈 그 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 보고 저 사람 하니까 선한 거 보니까 좋다. 그리고 뭐 또 심지어 마음에 감동을 받으니까 공감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공감이 되는 것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러면은 나도 거기 투자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을 벌어야지 하고 그래서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번 특별한 비법을 내가 알았다 이러면은 나도 이렇게 당연히 같이 하겠죠. 그게 진짜 공감입니다. 공감은 말 그대로 내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같이 하고 싶은 것.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마음이 들어야 그게 진짜 이제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의지, 갈망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공감을 했다, 뭐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실제로 그런 의지와 갈망, 내가 진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까지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막 찬양하고 하면서
막 마음에 감동을 느껴 오늘 은혜 받은 것 같다 하는데 그게 진짜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여기까지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감동을 받은 것 같은데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 집회가 끝나고 찬양 그리고 또 그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벌써 그 마음이 싹 식어진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고 감동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감동의 자리까지 안 나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뭐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완전히 이렇게 그것이 내 의지와 갈망과 내 욕구까지 내 욕망까지 변화시키도록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건 말 그대로 영적인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영이라는 것은 배의 키와 같다는 거죠. 자가용을 운전할 때는 자동차 운전할 때 바로 핸들과 같은 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핸들을 따라서 배의 키의 방향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는 방향, 그게 뭐 간다는 게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하는 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 의지가 갈망하는 내 의지가 소망하는 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결국 이게 바람이라는 말을 영어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바람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죠. 바람에 따라서 말 그대로 바람이라는 게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게 움직임.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어야 돼. 내 의지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 내 갈망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 그게 진짜 감동받은 겁니다. 그런 감동까지 나가지 못한 그 감동은 사실은 바람이 불기는 하는데 그냥 그 바람이 이제 부는데 내가 창밖에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건물 안에 있어서 그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가 비슷한 거예요. 그냥 건물 안에서 내가 그 바람 부는 거를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봄바람이 불으면 봄이 되는데 야 봄이 되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따뜻한 그 봄이 된 그 아름다운 그 밖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가 됐는데 내가 그곳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에서 무슨 TV 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은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이 된다는 건 말 그대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런 의미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 영이 감동을 받아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비치는 것, 그래서 그게 달라져야 되고 내 마음에 뭐가 좋게 보이는지, 그래서 뭐가 기쁘고 즐겁게 보이는지,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게 바뀌어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려면은 우리가 이제 선악과의 그런 유혹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똑같은 형태인데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면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선악과가 좋게 보였고 좋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걸
그냥 참 저거 좋구나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직접 가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직접 가서, 직접 행해서 그것을 따먹었다 이 말이죠. 그까지 가야 그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야, 저거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우리가 그걸 가서 따먹지 않으면은 그것은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바로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고 그 감정을 통해서 내 의지까지 이게 그렇게 변화가 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고 감정적으로 즐거워하고 기쁜 것,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바뀌어야 돼. 그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할 때 말 그대로 거기에서 내 마음이란 건 내가 뭘 하고 싶냐는 거죠.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고 내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을 때 내가 뭘 하고 싶냐는 외적인 어떤 제약 조건이 없을 때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느냐. 그게 진짜 내 마음이고 그게 내 자신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예수님 마음처럼 나도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나는 진짜 나도 예수님 마음처럼 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고 싶다. 이게 내 소망이 되고 내 갈망이 되고 내 의지가 되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내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참으로 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것을 정말 나도 그거 갖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갖고 싶습니다. 내 것으로 갖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을 내 것으로 갖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참여하는 거죠. 참여.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이고 행복임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정말 기뻐하시면서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 그대로 충만히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